오늘 말씀은 베냐민 지파의 유업이 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제일 막내 지파죠. 자, 1절 말씀을 보면 첫째 대지로 실로에 회막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서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회막,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인데 당시에는 건물 성전이 아니고 천막으로 했기 때문에 회막이라 이렇게 정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정착되기 전에 먼저 뭘 세웠어요? 네, 회막,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외의 모든 일을 이루어갔습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들의 기본입니다. 구약 성도들도 어디를 가든지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3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거기서만도 여러 번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것이 기본이 돼서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해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다 아직 땅 분배를 못 받고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로에다 뭘 세웠더라? 하나님의 회막을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전 중심 생활을 이루어 갔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재라는 것은 어느 곳이든지 아니 계신 곳이 없이 다 하나님이 계시고 영향력을 행사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회막, 하나님의 성전,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하여 영광과 찬송을 받아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56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 시대에도 제단을 쌓고 제단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 중심으로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실로에 회막을 세워서 회막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복을 받았고, 또 이사야 시대에 와서 56장 7절 다 같이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다윗 시대의 성전을, 건물 성전을 준비했고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건물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하여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았고, 또 이사야 시대에도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성산, 거룩한 산인데 거룩한 산이 아니고 바로 성전을 나의 성산이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상천하 어디든지 아니 계신 곳이 없이 어디서나
기도도 들으시고 예배도 받으시고 영향력을 행사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나 또는 중간시대나 신약시대의 오늘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통하여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고 또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역사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을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 21장에 와서 예수님께서도 또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1장,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당 또 여러 그 종교 지도자들이 부정을 일삼을 때에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13절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자, 보세요. 어디서나 기도하면 들으셔요. 어디서나 만능으로 역사하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영광과 찬송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를 해나가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면서 당시 부정한 종교 지도자들을 쫓아내시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은, 뒤로 가서 디모데전서 3장 신약 339쪽쯤에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니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15절 다 같이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교회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칭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다, 그거예요. 이 집은 뭐라 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무슨 사람들이 생겼느냐, 모이기를 패하고 육신의 향락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말은 그럴 때도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서나 계시기 때문에 굳이 교회까지 갈 필요가 있는가? 어디서나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어디서나 예배드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름하여 무교회주의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함석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 최후가 좋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사상적으로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천하 방방곡곡 어디서나 계시고 어디서나 들어주신 하나님, 교회 가서 기도할 것 없다, 집에서 기도하면 된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것 없다, 집에서 TV 영상 예배 보면서 하면 된다. 또 교회까지 갈 것 없다. 실제로 미국 같은 데서는 여름 휴가 때에 해변 교회가 열립니다. 캠핑장에서
전부 다 휴가들 가고 그러니까 캠핑장에 교회가 따라가가지고 거기서 천막 쳐놓고 거기서 해변 교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걸 이름하여 인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있는 대로 이 말세가 되면은 자꾸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사람들의 습관이 교회도 많이 퍼지게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수요 예배 같은 것도 오늘날 급진적으로 나가는 교회 보면은 안 드리는 교회가 여기저기 생겨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보들라고 그거 바쁘고 힘든데 교회까지 가냐? 그러나 성경 전체 말씀과 역사를 보라고요. 아무 데서나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거는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는 이기주의적 인간의 편리한 발상, 인본주의랑 인간 중심. 그러면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어야지 돼요. 인간의 편리함 중심이 아니고 인간의 형편에 따르는 이기주의적인 중심이 아니고 무슨 중심이어야 된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어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아브람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랬고 다윗 솔로몬 시대에도 그랬고 또 이사야 시대에도 그랬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또 말씀하셨어요.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거나 신앙을 하면서도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얼만 가면 반드시 탈이 나게 돼 있어요. 이단에 빠지든지 마귀의 영에 빠지든지 그래서 결국은 비참하게 생을 끝내고 마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또 찾아보는 거예요.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363쪽점의) 히브리서 10장 25절 다 같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뭘 더욱 그리하자는 겁니까? 모이기를 더욱 힘쓰자 그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좋은 것 같아도 그건 하나님께 복받을 일이 못 된다. 우리가 인생 생활에서 때로는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 그런 몸이라 할지라도 그런 몸이라도 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전 중심 생활을 해야 모이기를 힘써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복을 받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떼지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유업을 나누었습니다. 가나안 땅 이제 정복을 해서 12지파가 땅을 분배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반절쯤 분배가 된 거죠. 근데 아직도 7지파 반이 분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보면은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왜 아직도 그 땅을 분배받지 못했는가? 3절 말씀을 보면은 그 원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게으름 부리고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약속한 축복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 누려야 할 일곱 지파가 머뭇거리고 게으름을 부리고 핑계를 대고 충성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지난 말씀에서도 증거가 됐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받는다? 침노하는 자가 받는다, 그거예요. 여기 분명히 그랬잖아요. 3절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인데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예비하신 축복이 있어도 우리가 분투 노력하지 아니하면, 충성하지 아니하면, 열심 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시려고 다 예비해 놨어요. 지금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 열심을 내서 분투 노력해서 충성해서 그걸 받아야 되는데 기도에도 게으름 부리고 모이기를 힘쓰는데도 게으름 부리고 그저 주일에 예배 한번 겨우 참여하고 세상 일에는 바빠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일들에 참여를 하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 지금 예비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느 때까지 그 땅을 얻기를 지체하겠느냐, 그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교회 다니고 믿어봤는데 뭐 별것도 없더라고. 또 기도하면 뭐 주신다고 그래서 기도도 해봤는데 뭐 별것도 없더라고. 하나님이 옳다 되었다 인정하실 만큼 해봤느냐, 그거예요. 겨우 흉내 몇 번 내보고는 별것도 없더라고. 기도 얼마 조금 해보고는 기도해봤자 뭐 응답도 없더라고. 들어주시지도 않더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애굽에서 10가지 재앙까지 내리시면서 바로 세력을 굴복시키고 건져내셨어요. 무엇 때문에 건져내셨죠? 약속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주신다고 건져낸 거예요. 그래서 그 땅 앞에까지 왔습니다. 조금 노력하고 힘쓰면은 받을 수 있는 건데 그 땅 앞에 와서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땅 앞에 와서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100% 되면은 받을 수 있는 복이 있는데 98%쯤 하고는 그만두는 거예요. 에이, 해봤자 필요도 없더라고. 그럼 뭐 어떻게 되죠? 2% 부족해가지고 예비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아. 하나님은 깍쟁이. 그러지 않아요. 말씀하시기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예?
행한 대로 받으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필요한 어떤 복들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지금 어느 시점에서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열심히 식어지고 충성하지 못하고 세상의 흐름 따라 모이기를 패하고 기도하기를 등한히 하고 그러한 우리 쪽에 게으름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복도 받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을 하라 그거예요. 충성. 직분을 받으신 분들도 충성하고 모든 교우들이 충성을 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말씀 순종하는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파에서 3사람씩 선정해가지고 분배되지 않은 땅을 가서 그려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7지파에서 3사람씩 21명이 가가지고는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을 다 지도로 그려온 거예요. 그래서 7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6절에 보면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디 누가 좋은데 먼저 차지하고 또 안 좋은 데만 남을 수도 있으니까 공평하게 제비 뽑자. 구약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제비 뽑는 걸 통하여 마음, 손가락, 움직임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에게 뽑히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유업이 없었습니다. 그동안도 그랬고요. 자, 레위 지파에는 분배할 땅이 없었다 그겁니다. 7절에 보면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이 그대로 기업이 될 것이며. 왜 땅을 유업으로 분배받지 못했다고요?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대로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 전문으로 섬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면서 드린 예물들이 레위 지파의 분깃이 된다는 겁니다. 자, 민수기 18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앞으로 가서요. 227쪽쯤에 21절부터 보면은 민수기 18장 21절부터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대로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그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데 모든 지파들이 땅을 유업으로 분배받았지만 누구는 못 받았다고요? 레위 지파는 못 받았다. 전문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회막에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그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드리는 예물이 레위 지파의 유업이 됐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로 가면은 베냐민 지파의
유업이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 자, 11절부터 보면은 베냐민 자손을 지파를 위하여 그대로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막내둥이 베냐민 지파의 분배받을 땅, 하나님이 주시는 복, 유업이 나오고 또 그의 경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는 한 지파도 없습니다. 결국은 지파라고 했을 뿐이지 그 지파에 속한 개개인 모두가 분배를 받은 거예요. 크게 말해서 지파적으로 분배를 받은 것이고, 그 지파가 분배받았을 때는 그 지파에 속한 개개인 가족들이 가족 단위로 다 분배를 받았다, 그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신함교회 몫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사실은 신함교회 드나드는 모든 가족들의 개개인 몫으로도 다 분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조금 전에 말했습니다.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게으름을 부리고 핑계를 대고 세상 일에 더 열심을 내고 그러면은 그 목전에 두고도 그 개개인은 받아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지 돼요. 아, 이만큼 믿었으니까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자기가 받을 복을 물리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어떻게 씁니까? 죽도록 게으름 부려라. 그런 게 아니고 뭐라고 하셨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그 죽도록 충성할 때까지 주신다고 약속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하늘의 상급이 쌓이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